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남이 있다면 또 이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별은 잠시 잠깐인데 만남은 우리가 참 오래가는 여울과 같이 또 여운이 남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계속 기억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의 기억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지난번에 살펴볼 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모형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주신 것은 여러 가지죠, 그죠? 여러 가지인데 오늘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의 편지 서두에 쓰기도 하고 말미 축복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인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 세대들은 또 인사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을 제가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희들 세대 때문에도 하이 안녕 이렇게 외국식 비슷한 그런 말로 인사를 하고 합니다. 그 나라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 이것은 그레이스라고 하는 우리에게 고마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흘러가는 물에 모래에 새기고 원수는 철필로 발이나 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원수는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꼭 갚아야 될까요? 은혜를 꼭 갚아야 될까요? 아시면 다 아시죠? 은혜를 꼭 갚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은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은혜, 낳아준 은혜, 우리가 5월달 되고 이러면 가정의 달이니까 그 은혜, 스승의 은혜 이렇게 많이 노래도 하고 고백도 하고 찾아도 가고 또 꽃도 선물하고 용돈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정작 갚는 것이 그렇게 쉽다라고 이제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우리는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하면은 얼마만큼 은혜를 그러니까 돌려드릴까요? 갚아드릴까요? 볼테지를 내린다면은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을 얼마나 또 은혜 받은 사람들 대상자들에게 돌려드렸습니까? 갚았습니까? 50% 이상 갚았을까요? 50% 갚았으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갚은 거고 100% 갚은 것 이상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감을 하지 않으시면은 도리도리 하시고 공감하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다 공감하는 것 같네요. 정말 우리가 갚아주는 것은 원수는 몇 배로 갚아주는데 은혜는 몇 배로 잘 못 갚아 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은 감사, 어떤 도움,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인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당시에 넘어오면서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
은혜 받은다. 은혜를 입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인사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인사용어로 쓰였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인사입니다. 구약에는 샬롬이라고 하면서 이 샬롬을 누리는 평강이 최고의 인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처음 보실 분도 계시지만 이 샬롬과 이 평안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다는 거예요. 이 평강 안에, 샬롬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장수, 부, 건강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샬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물병자리, 은혜의 자리, 이제 샬롬의 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가고 다른 이제 사바의 자리 이런 것들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상의 우주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되는 것이 이제 평강, 세계를 평강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대체하게 된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샬롬은 영원합니다. 그 샬롬은 우리에게 평강을 정말로 안겨주는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깊이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3절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하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알고 깨닫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제사라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사라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죄들 또 1년에 한 번 우리가 몽땅 묶어서 죄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청산하는 그런 형태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좀 더 발전되다 보니까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는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완성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이 변정자가 아니라 또 보정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용서하는 그 방식을 이제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지만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서 그 욕심이 관심이 내가 가지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작이 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내의 범죄로 인해서 남편도 동일하게 함께 그 범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원조는 하와지만 아내이지만 남편도 그 죄를 함께 어떻게 보면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죄가 덮어질 수 있었지만은 그런데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하와도 아담도 뱀에게 다른 사람 아내에게 그 죄를 전가해 봅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꼬신 사람이 잘못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물론 둘 다 잘못입니다. 그런데 행위를 한 그 당사자가 법적으로는 더 책임이 큽니다. 그죠? 오히려 유혹한 사람보다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더 처벌이 형벌이 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다 전가를 해버리니까 그 죄의 원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고 덮어주시면서 죄가 없는 이곳에 죄 있는 죄인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게 인류의 비참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던 이 삶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는 비참한 상황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짐승은 피가 흘린 그 가죽을 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사람의 치마 이 중요한 부위를 가릴 수 있도록 옷이라고 만들어서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의 대가에 대한 그 결과 땀이 나도록 이마에 수고하는 그 땀방울이 흘려야만이 그 소산을 먹게 되고 땅은 그냥 넉넉하게 다 잘 되는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웅덩이와 가시와 같은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작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주는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만이 우리가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죄의 원조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고통을 그전에는 아마 아이를 낳았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때 가서 한번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 써놨다가 기록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통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는데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여자분들은 아시겠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수고가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통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허락해주고 해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은 반드시 처리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천이고 은혜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죄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삶에서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은혜라는 그 말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때 말할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든지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또 아니면 얻게 되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죄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소리를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해요? 관용을 베푼다. 우리가 관대하게 허용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말들을 씁니다. 단어가 차이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말할 때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답 나와 있잖아요. 죄인에게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죄인이 누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리 은혜와 같이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죄인들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 다 죄인이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이것을 은혜를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과 상황으로 그 은혜를 내려줄까요?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에게 은혜를,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관용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관대하게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관용을, 이 형을 살아야 되는데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려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 내가 죄인이 아니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이 은혜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하면 될까요? 어떻게 고백하면 될까요? 고백을 잘하면 되죠. 사랑합니다. 우리가 연인들끼리는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눈 하나 안 돌리고 저 지나가는 아가씨도 안 보고 저 총각도 안 보고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건 고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살펴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하나는 좌편과 우편에 그렇게 달려있는데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인데 이것을 가지고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봐라.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그렇게 했지만 한편 우편의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예요. 나골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그 대답,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다르게 말하면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신앙인이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고귀한 희생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그냥 말로 은혜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지만은 순순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지는 십자가의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어떻게 마시고 그렇게 호흡하면서 그 공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호흡할 때 보이지 않는 그 공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에 말은 참 잘합니다. 그죠? 말할 때는 뭐든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가장 의로운 사람같이 살아가지만 실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지적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저만 하나님 앞에 남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강한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안 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다면 어떤 특징이라고 해요.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마리아에게도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신이 너를 덮어서 네게 잉태하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할 때에 그때 은혜라는 말을 먼저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마리아가 표현하는 것은 나는 아니올시다. 전혀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성령이 나를 듣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말을 듣는다 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나이다. 나는 전혀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면 내 앞길을 막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렇게 불평했습니까? 아니죠.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여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이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심한 정제 같으니까 말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가 한 50% 미만으로 은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에너지, 은혜를 90%, 100%까지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그 은혜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는데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만이 사랑하고 당신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죄인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그 범사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은혜, 감사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 고백이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다고 했는데 이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플러스 더해 주실까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반쪽짜리 은혜고 반쪽짜리 평강이 되는데 반쪽짜리 평강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헛것이라고 하는 허무한 평화라고 하는 구호만 있는 말만 있는 평화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누린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믿음이 없이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다면,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로 앞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은혜도 없고 평화라는 샬롬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 사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친히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고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로부터 온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이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하시고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용사고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등극하면서 440년 지나고 난 후에 자기가 이제 재위한 왕으로 솔로몬이 등극하면서 4년이 지난 그때에 성전을 7년간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런 성막의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윗이 누구의 대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표합니다. 그분이 온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다윗 때 통일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가나안 땅을 다 얻게 되면서 솔로몬 때에 얻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누린다? 샬롬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 이끌급 족속에 그 악한 세력들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뭘 누렸다고요? 솔로몬, 샬롬입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의 뜻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 샬롬이 와야만이 그 진정한 샬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된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그 솔로몬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짓게 됩니다. 텐트에서 이제 건물 완전히 이제 이동하지 않는 그런 고정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게 의미가 됩니다. 자, 솔로몬 때의 성전을 고정된 성전을 이뤘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 하나님의 왕이신 그 아들 샬롬을 가지고 온 그 아들 예수 그분이 오게 되면 새롭게 이동하지 않는 성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 이동하는 성전이 되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서 성령으로 새롭게 건축한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자정한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이 성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 인간이나 지식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샬롬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내게 샬롬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샬롬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평강. 이 평강에는 모든 것이 들어앉아 있는 의미. 그러니까 영생이라든지 건강,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치과도 치빨 이것도 오복이라고 하거든요. 건강 이런 거 다 이야기해요. 재산, 부귀 이런 거 명성 다 포함된 것이 샬롬이에요. 그 의미가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샬롬이 어떤 샬롬인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부귀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샬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샬롬을 누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샬롬이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은 그 증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 이 평강이 샬롬이라는 것이 내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는 평안을 누려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우리 오복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샬롬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샬롬을 저와 여러분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샬롬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이 감사 찬양,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이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그저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들도 그분이 주시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강이 임하도록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그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이 평강,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은혜와 건강을 나는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